노인과 워십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찾아보실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예, 축복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를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지요,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계절이 변하듯이 삶의 여정에도 계절이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봄처럼 좀 평화로운 때도 있고, 여름처럼 좀 덥고 답답한 때도 있고, 가을처럼 좀 이렇게 좀 선선하고 편안할 때도 있고, 겨울처럼 이제 혹독하게 힘들 때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뭐 업다운도 계속 경험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몸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이렇게 계속 굴곡을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절과 같은,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라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 상태가 된다. 이런저런 일 만날 수 있죠. 이런저런 계절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겪는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응답이, 성공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실패 혹은 사람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겪을 수도 있죠. 그 환난과 갈등이 여러분의 상황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상황이 그 사람으로 인한 아픔이 내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실하시다. 우리 잘 있죠. 인자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아무리 3단체가 일어나 많은 혼란을 줍니다. 많은 세상의 문화가 잠식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거냐고요? 상황 따라 살지 말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상태로 딱 붙잡고 날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 삶이잖아요. 세상 풍조, 유행, 많은 세상의 여러분들을 민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지났나? 이게 뭐지? 하여튼 뭐 있던데 이거예요 이거? 나 이거 막 굉장히 일부러 하고 다닐 때 있었다니까.
왜냐하면 렘넌트들한테 노땅으로 안 보이려고 막 일부러 했는데. 세상의 풍조에는 민감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흐름에는 둔감해.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중의 권세,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들 불하고 따라가고. 에베소 2장 3절에 뭐랍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아무런 구별됨 없이 살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잊어버린 채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거기 갇혀서 막 살아가.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단어가 딱 던져줘요. 뭐냐? 긍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뭔지 아세요? 말 단어 자체는 불쌍히 여기는 건데 그 불쌍히 여김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른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알잖아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근처도 못 가. 그런데 뭐라고 하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큰 죄로 인해 아무 소망 없이 감옥에 갇혀 살아가. 속량이 뭐냐? 그런데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모든 죄와 죄의 대가를 치러버리고 사면시켜버린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속량 속으로 이끌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대로 우리 삶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건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 믿는 믿음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 거라. 이게 우리의 모든 운명을 뒤바꾸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안 힘들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아픈 가운데 갈등 속에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구해야 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어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그때 여러분이 구해야 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보이게 앞서서.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절망 속에서 낙심치 않고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대로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명을 썼습니다. 하나님 보디발 부인 저 악한 여자 아시지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감옥에서 나가는 은혜를 달라고. 그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의 정 속에 사건 많은 문제 위기 봅니다. 그때 뭐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위기와 갈등 속에 진짜 감춰두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계획을 분별하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로 고백하고 모든 순간에
세상 사람이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셔서 모든 내 죄와 저주를 속량하셨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넘어 내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요? 날마다 뭐요? 은혜를.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이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딱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은혜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재능도 있고 감사할 내용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 삶에 주신 은혜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과거 속에는 우리의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만나게 된 환경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참 만족스럽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학업을 너무 잘해서 막 여러 가지 부분에 응답받고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학업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어떤 렘넌트가 찾아와서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저는 이런 환경을, 이런 외모를, 이런 성격을 가진 별로인 존재일까요? 그리고 왜 나는 무속인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왜 쟤는 믿는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저렇게 잘 자랐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늦게 보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했을까? 막 애가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아이의 그런 가슴 아픈 고백이 지적으로는 동의가 돼. 진짜 힘들어. 애가 학업도 어렵고 환경도 너무 어렵고 무속인 배경에서 정신 문제도 많이 겪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딱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야? 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 너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 받는다면서요? 우리 집에 그 저주가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중요한 거야. 그 성경의 기록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야.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받지 진짜 예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천대가 복을 받아. 네가 천대의 복을 이루는 시작이야. 얘기했어요.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로 너를 정죄하고 또다시 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고자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끝없이 몸부림칠 거야. 사람의 말이 네 삶을 휘어싸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야. 그래도 잊지 마.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좋으신 아버지셔. 너의 삶을 통해서만 성취다라는 매격이 있어. 제발 속지 마. 어쩌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네 삶을 붙들고 인도하실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러더니 믿음에 다 결단하더라고요. 그때 고백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실수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 이제 말씀 믿고 걸어가라. 만대의 복이 네 삶을 통해 시작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뭐 믿고 살아가랍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을 믿고 세상에서 은혜라고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쪽집에서 살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요? 너희는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끝없고 완전한 은혜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렘넌트로 237 나라 살릴 제자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씀 항상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지 가치를 빼앗기면 안 돼. 왜냐, 여기까지만 항상 읽어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성경 읽다가 충격 먹었어요. 뒤에 살짝 더 나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뿐이다. 이 말씀 읽고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살리는 것은 내 가정과 이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 믿고 사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딱 이거 붙잡고 딱 이 단어 속을 기억하십시오. 뭐요? 그 은혜를 인하여.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직 이 은혜로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